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해서 권사님, 장로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이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고,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고,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또 재앙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또 세 가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 땅에는요,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문제들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영적으로 대물림 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대물림해 주시렵니까? 물론 자녀들에게요, 좋은 것을 이렇게 대물림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을 대물림해 주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보이지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었다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창세기 11장에 또 사단이 걸어 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요, 지나친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또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참 위대한 사람 같은데 진짜 뭘 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적 근본이 아직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이렇게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도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영향을 주므로 우리 후대들이 사단의 덫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락방 초기 때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습만 그저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문제도 붕어빵과 같이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또 풀리지 않는 이런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은 또 전도자를 이렇게 불러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네피림 문화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네피림 문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네피림 문화가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해서 또 잣나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주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완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시대를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의 가족들과 또 방주 안에 들어갔던 생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산다는 것을 미리 증거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상문화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문의 우상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 문화에서 빠져나오면은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사단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지칭할 때, 바로 왕을 지칭할 때에 사단으로 지칭하고 있고 사단의 왕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 밑에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노예되었던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모세를 부르셔서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할로윈 축제가 뭐죠? 육신적인 쾌락만 추구하고요 하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귀신의 탈과 해골바가지 같은 가면을 쓰고 즐기는 축제잖아요. 왜 악마 같은 탈을 쓰지요? 그리고요 왜 또 귀신의 탈을 또 이런 악마 같은 탈을 쓰고 해골바가지 같은 그런 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몸을 귀신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탈을 쓴다는 거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시대가요 완전히 타락 문화와 사단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계속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창세기 6장에 진짜 쾌락 문화, 우상 문화가 이렇게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전도자로 부름받았지 않았는데 전도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요. 분명히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방 선교도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로 또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하였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고 성별하였고, 이방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지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진짜 너는 또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사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진짜 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이미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방 나라 살릴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으로 임명장에 도장을 꽉 찍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니까요, 대니까요, 면서 그랬고요.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말 못해서 전도 못합니다, 나는 또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한계가 오고, 그러고요 시험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힘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연합하는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 돈 낙스가 말하기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RTC를 또 증축하기 위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강단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 RTC 증축을 놓고요, 지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 있는 어린 아이들부터 같이 기도하고, 진짜 우리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같이 이 헌신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단 1원이라도 같이 건축 헌금을 할 때에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요, 성전 짓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령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직자들이 진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기도의 뜰이 되어지고, 이 헌신이 아이들의 뜰이 되어지고, 이 헌신이 또 이방 또 나라 살리는 또 이방인의 뜰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바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봅니다. 남아공 지도자 만들레가 말하기를요, 지도자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지적했거든요.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요,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등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는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거든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양선은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또 양선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과 온유, 절제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는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열매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진짜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 법으로는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너 사랑하지 말라고 그걸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늘 기뻐하고 늘 웃고 다니냐고 그걸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오래 참고 견디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법으로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금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육체가 또 육신적인 힘이 강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 100세 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무력함을 통해 가지고 또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 은혜를 주시는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꿈에서 벗어나고 237개 나라 복음을 시킬 이런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또 주은혜교회 가서 중직자들 특별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은혜교회 주보를 보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새롭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 주은혜교회가 세워진 지가 2016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요, 그 주은혜교회가요, 진짜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필리핀의 팔라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기오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몽골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하는 나라가요, 한 10개 나라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더가 라고 제가 보면서, 우리도요, 진짜 가지는 못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로 돕는 선교사를 늘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것을 보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세계관을 가지가 것이 아니라 진짜 넓은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나의 생각과 작은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요, 측량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표준은요, 세계복음화가 237 나라가 하나님의 표준이거든요. 그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작은 생각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현주소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올바르게 고백을 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 주소가요, 효돈 순환로 110이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현 주소는요, 우리 평강교회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현 주소를, 나의 현실의 주소를 그리스도 안에 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가문에 내려온 근본 문제를 알고 대비해야 될 줄 봅니다. 모든 인간은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고요, 또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죄 문제가 근본 문제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인 삶이 근본 문제거든요.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요, 나의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면 그 생각이 영적 문제이고요, 나의 마음과 나의 바른 것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면은요,
그것이 영적 문제예요. 나의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그 부분이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근본 문제 결과로 개인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이는 사상우상과 또 종교우상을 형상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신도요, 내 자신도요, 순간순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이 사상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보이지 않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나아가면은 진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이게 종교적인 믿음이거든요.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집중할 때에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사우상과 종교우상에 빠져 있는 문제가 바로 우상에게 우리가 문제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악몽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질병도 있지만 진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것도 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사마리아 성에요, 진짜 이런 중풍병자들과 그 다음에 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성에 가서 빌립 지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일심으로 말할 때에 진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일심으로 들을 때에 그 병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마귀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떠나갔을 때에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 또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질병도요,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만 하도요, 흑암의 세력은,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내세 문제가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죠, 또 우리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증거고요. 인간에게 오는 모든 죄 문제,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또 지성소에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가운데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에도 이 복음만 필요한 줄 봅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가문에 내려오는, 가정에 내려오는, 우리 자녀들에 내려갈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에 영적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가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유일성의 응답과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내 생각이나 행동과 전혀 무관하게요,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의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는요, 종교로 해결되지 아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 문제는요,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요, 세상의 어떤 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개인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문 가정의 역사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야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 기도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탐심이 있으면은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요, 세상의 것은 정말 매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은 전부 다 배설물로 그렇게 알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좋은 집, 좋은 차, 큰 집 이렇게 유명해지면 좋은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요,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21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버릴 것을 빨리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틀을 버려버리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수준 속에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런 참된 행복을 찾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실 때에 또 충만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만 눈만 뜨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속에는요,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또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언제부터 영적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역 배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보이지 않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속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잠재 속에,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부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받을 때마다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마다 발견되어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오직 복음 운동으로만이 개인을 살릴 수가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꾸는 것은요, 복음 운동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꾸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내 기준을 바꾸는 것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나도 이게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아니지 않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은 생명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요, 높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꽂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그것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또 생각과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면은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요, 증인 되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은요, 증인 되지 말라고 하도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또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를 만나는 체험의 길이 바로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요 진짜 이 복음 운동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80제자, 80장로, 80지교가 세워지는 이런 플랫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80제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현장을 살릴 지교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진짜 복음 가진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제자만 있어도요 그 가정에 영향을 입히고 그 지역에 영향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나 한 사람이 70제자의 영향을 입히고 70지역의 영향을 입히고 70나라의 영향을 입히고 70종족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복음 가진 자가 되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과 우리 가문은요 흑암문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이 필요한 가문에 살리라고 또 전도자로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진짜 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역 현장과 237 나라 살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